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내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퍼뜨리고 있는 상황 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던 그 손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해치려 했다는 식으로 왜곡되어 돌아오는 그 참담한 상황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오려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해를 받으셨던 분들, 비난을 받으셨던 분들,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결백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앉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은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와 비난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억울함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억울함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억울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속 믿음의 거인들도 모두 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자라온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이 부족한 증거인 것처럼 스스로를 억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또 죄스럽게 느껴지는 그 이중의 고통 말입니다.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억울함은 죄가 아닙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공의에 대한 감각입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옳지 않다고 느끼는 것,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억울함의 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억울함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억울함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로부터 질투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그 요셉에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거짓 고소를 했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넣으니 요셉이 옥에 갇혔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요셉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요셉을 즉시 구해주시지 않으셨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해와 비난 속에서 억울해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였다는 것을 나중에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요셉의 결말보다 요셉의 그 과정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함을 어디론가 향해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며 왕의 신하로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느 날부터 다윗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다는 오해, 다윗이 반역자라는 오해를 품고 그를 죽이려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냈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묻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억울한 마음, 불의한 대접을 받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어머니여 나를 낳으셨으므로 내가 온 땅에 다투고 싸우는 자가 되었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꾸지도 아니하였건만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억울함이 무엇을 공통적으로 보여줍니까?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억울함을 겪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역사의 한 부분으로 그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억울함 속에 계신다면 이 사실 하나를 먼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억울한 것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당신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난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결백을 즉시 밝혀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이 상황에서 즉시 꺼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것이라는 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오해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부당한 비난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배신도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바라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성경이 의인이라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욥에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것이다. 욥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즉시 반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욥기 13장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끝에 가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결백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은 욥의 편이셨다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사야 54장 17절에서 찾습니다.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일어나 너를 비난하는 어떤 혀도 정죄를 받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들이 내게서 얻는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퍼붓는 비난의 말들이 나를 최종적으로 정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나를 비난하는 어떤 혀도 정죄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그 비난이 결국은 그 비난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공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완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오해와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편이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성도의 죽음은 그의 눈에 귀중하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당신이 겪는 억울함, 당신이 흘리는 눈물, 당신이 고통받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억울함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 말이 실제로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위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막연하게 들리셨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폭발할 것 같은데 그냥 맡기라고만 하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55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한 감정으로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악인의 압제 때문에 힘들다고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그 마음을 그분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나는 이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런 오해를 받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복수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죄를 짓게 되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완전한 공의로 처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한 공의에 하나님께 그 처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계속 맡기는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서 억울할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오해받는 것이 무서워서 더 이상 선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질까봐, 내가 도우려고 하면 또 오해받을까봐,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억울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억울함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선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부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선을 계속 행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 그리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선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공의의 하나님께 억울함을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셨습니다.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위해 늘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윗사람에게 이분이 직원들을 괴롭힌다는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분은 그 팀원을 제일 아끼고 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 안에서 갑질 팀장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억울해하셨는지 모릅니다. 당장 변호사를 써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적인 판단은 법에 맡기시고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분은 그날 밤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나님이 나의 결백을 아신다고 내가 직접 갚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가운데에서 다음 날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팀원이 다른 직원에게도 비슷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분의 결백이 회사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래 행한 모든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거쳐 계속 선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억울함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억울함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겪었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억울함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억울함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오해와 비난과 배신의 시간을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이 17세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것이 30세였습니다. 13년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그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십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13년의 억울함, 고통, 오해, 비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더 놀라운 역사를 위해 요셉을 먼저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억울함 속에 계신 분들께 이 메시지가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억울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딘가로 먼저 보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계시는 오해와 비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통로일 수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이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욥이 억울한 비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잘못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끝에 갑절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 억울함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예비하신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오랜 세월 억울하게 쫓기고 반역자로 몰리고 광야와 굴속을 전전했던 다윗. 그러나 그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함의 계절을 거쳤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계절이 다윗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울함의 계절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함의 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빚어가시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계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함의 계절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잠깐의 계절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억울함의 계절 속에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고 계시는 억울함이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지금 받고 계시는 오해와 비난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편이시며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당신의 결백을
정오의 태양처럼 밝게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억울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보다도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며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억울함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억울함을 먼저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억울함의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4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억울함은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도 모두 겪었던 일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욥도 예레미야도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억울함을 겪는 것이 믿음이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전한 때에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로 억울함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계속 선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억울함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말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요셉의 회복, 욥의 갑절의 복, 다윗의 왕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억울함의 계절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이 억울함 속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루하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결백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억울함 속에 계신 분들 댓글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억울함 속에서 힘드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